요한복음 21장.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그 후에 메타 타우타라는 표현은 20장의 사건들 이유를 가리키는 것이었도다. 디베랴 바다테 탈라사테스 티베리아도스는 갈릴리 바다의 또 다른 이름으로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딴 것이었다.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의 파네로센 헤아우톤 토이스 마테타이스라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 공식적인 나타나심임을 의미한다. 갈릴리에서 나타나신 것은 마태복음 28장 16절의 산상 대위임령과 연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7명의 제자가 함께 있었다는 것은 의미 있는 숫자였도다. 시몬 베드로가 먼저 언급된 것은 그가 제자들의 대표격이었기 때문이다.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20장에서 의심했다가 신앙을 고백한 제자였고,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은 1장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했던 인물이었다. 세베대의 아들들은 야고보와 요한을 가리키며 또 다른 제자 둘은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다. 이들이 모두 갈릴리 출신이었던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으니 부활 후 고향으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들이 말하되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베드로가 내가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휘파고 할리유에인고 한 것은 여러 해석이 가능하다. 한 가지는 단순히 생계를 위한 것이었을 수도 있고, 다른 해석으로는 예수님의 죽음 후 좌절감으로 인해 옛 직업으로 돌아가려 한 것일 수도 있다.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엔 에케이네테 육티 에피아산 우댔는 것은 단순한 불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다. 누가복음 5장의 첫 부르심 때와 같은 상황이 재현된 것이었으니 이는 새로운 부르심을 위한 준비였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날이 새어갈 때의 프로이아스데 에데 기노메네스는 이른 새벽 시간을 가리키는 것이었도다.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에스테 예수스 에이스 토나이기알로는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을 찾아오셨음을 보여준다.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오. 멘토이 에데이산호이 마테타이 호티 예수스 에스틴는 것은 거리상의 문제일 수도 있고 부활의 몸의 특성상 알아보기 어려웠을 수도 있으며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들의 눈을 가리셨을 수도 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얘들아 파이디아라는 호칭은 친밀하고 애정어린 부름이었도다. 이는 아이들아 또는 젊은이들아라는 뜻으로 나이 차이보다는 사랑스러운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이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매 티프로스파기온 에케테에서 고기 프로스파기온은 생선이나 다른 음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식사할 것이 있느냐는 뜻이었다. 제자들의 없나이다오라는 간단한 대답은 그들의 실망과 좌절감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발레테 에이스타 덱시아 메레 투플로이우 토딕티온는 구체적인 지시였다. 오른편이 특별히 지정된 것은 상징적 의미가 있을 수 있으니 오른편은 축복과 능력을 상징했기 때문이다. 그리하면 자브리라카이 휴레세테는 확신에 찬 약속이었다.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카이 우케티 아우토 엘퀴사이 이스키오 나포 투플레투스 톤 익티오는 누가복음 5장의 상황과 매우 유사했으니 이는 우연이 아니라 의도된 표적이었다.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인 요한이 먼저 알아본 것은 그의 영적 민감성을 보여주는 것이었도다. 주님이시라오 퀴리오스 에스틴은 단순한 인식이 아니라 신앙적 고백이었다. 베드로가 벗고 있다 가규무노스 엣는 것은 완전히 벗은 것이 아니라 겉옷을 벗고 속옷만 입고 있었다는 뜻이다. 겉옷을 두르고톤 에펜뒤텐 디에조사토는 예의를 차리기 위함이었으니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정중해야 했기 때문이다.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에발렌 헤아우톤 에이스텐. 탈라산는 베드로의 충동적이고 열정적인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한 50간쯤 오스 아포 페콘 디아코시오는 약 90m 정도의 거리였도다. 이는 그리 멀지 않은 거리였지만 베드로는 기다릴 수 없어 뛰어들었던 것이다. 다른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타고토 플로이아리오 그물을 끌고 왔으니 이는 더 실용적인 선택이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있고 떡도 있더라. 숯불이 있는데 안트라키안 케이메넬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미리 준비하고 계셨음을 보여준다. 숯불 안트라키아이라는 단어는 요한복음에서 18장 18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장면과 여기 2번만 나오는데 이는 의도적인 연결로 보인다. 그 위에 생선이 있고 떡도 있더라 카이 옵사리온 에피케이메논 카이. 아르토는 예수님께서 이미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음을 의미한다. 이는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돌보심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에네그카테 아포 톤 옵사리온고 하신 것은 그들의 수고를 인정하시는 것이었도다. 비록 예수님께서 이미 생선을 준비하고 계셨지만 제자들의 노동의 결실도 함께 나누시려 하셨던 것이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헌신도 귀히 여기신다는 교훈을 준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생선이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153마리 헤카톤 펜테콘타 트리스라는 정확한 숫자는 여러 상징적 해석이 있다. 어떤 이들은 당시 알려진 물고기 종류의 총수라고 하고 다른 이들은 완전수 12와 관련된 숫자라고 해석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정확한 목격자의 증언이라는 점이다.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토사우톤, 온톤, 우크 에스키스테 토. 딕티오는 것은 기적적인 일이었다. 누가복음 5장에서는 그물이 찢어질 뻔했는데 여기서는 찢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부활 후 예수님의 능력이 더욱 완전함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알면서도 감히 당신이 누구냐 묻는 자가 없으니 이는 주님이신 줄 알미러라. 와서 조반을 먹으라 데우테 아리스테사테는 따뜻한 초대였도다. 조반 아리스토는 아침 식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일상적이고 친밀한 교제를 나타낸다.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알면서도 감히 당신이 누구냐 묻는 자가 없으니카이 우데이스 에톨마 톤 마테톤 엑세타사이 아우톤 시 티스에이 에이도테스 호티호 퀴리오스 에스틸라는 것은 미묘한 심리를 보여준다.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확신을 갖지 못하는 상태 또는 너무나 경외스러워서 감히 묻지 못하는 상태였던 것이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에르케타이 이에수스 카이람바네이톤 아르톤 카이 디도신 아우토이스 카이 토옵사리온 호모이오스는 것은 최후 만찬의 상황을 연상시키는 것이었다. 이는 예수님께서 여전히 제자들을 섬기시는 분임을 보여주며 부활 후에도 인간적인 친밀감을 잃지 않으셨음을 나타낸다. 또한 이는
장차 성찬에서 이루어질 영적 교제의 예표이기도 하였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이것이니라. 요한이 세 번째로 트리톤 에데라고 기록한 것은 이전에 두 번 20장에 도마 없을 때와 도마와 함께 있을 때를 염두에 둔 것이었도다. 이는 부활 증거의 충분성을 보여주는 것이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사실이 확증된다는 원리에 따른 것이다. 또한 세 번이라는 숫자는 베드로의 세 번 부인과도 연결되어 회복의 의미를 갖는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외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식사 후에 시작된 이 대화는 베드로의 회복을 위한 것이었도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 요한누라고 부르신 것은 정식 이름으로 부르심으로써 엄숙함을 더하는 것이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가파스. 메 플레온 투톤에서 이 사람들보다는 다른 제자들보다 더 사랑하느냐는 뜻이다. 이는 베드로가 과거에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라고 장담했던 것을 상기시키는 질문이었다. 예수님은 아가파오무 조건적 사랑나는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베드로는 필레오 친밀한 사랑나는 더 겸손한 단어로 대답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보스케 타아르니아 무는 목양의 사명을 맡기시는 것이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외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두 번째 질문에서는 이 사람들보다라는 비교급이 빠졌다. 예수님은 여전히 아가파오를 사용하셨고 베드로는 같은 방식으로 필레오로 대답했다. 내 양을 치라 포이마인의 타프로바타 무는 첫 번째와 다른 표현으로 먹이라 보스케 있는 음식을 주는 것이고 치라 포이마인에 있는 인도하고 보호하는 포괄적인 목양을 의미한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째 질문에서 예수님은 필레오를 사용하셨으니 이는 베드로의 수준에 맞춰주신 것이었다. 베드로가 근심하여 엘리페테라는 것은 세 번 반복되는 질문 때문이었다. 이는 자신의 세 번 부인을 상기시키는 것이었기에 마음이 아팠을 것이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메 퀴리의 판타시 오이다스라는 고백은 자신의 내면을 완전히 맡기는 것이었다. 세 번의 사랑 고백을 통해 세 번의 부인이 회복된 것이었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워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레고 소이라고 하신 것은 매우 중요한 예언을 하시기 때문이었도다.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호테 에스 네오테로스 에조니에스 세아우톤 카이페리에 파테이스 호프 에텔레스는 젊은 시절의 자유와 자립성을 말하는 것이었다.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워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호탄데 게라세스 엑테네이스 타스 케이라스 수카이 알로스 세 조세이 카이 오이세이 호프 우텔레이스는 십자가형에 처해질 것을 암시하는 예언이었다. 네 팔을 벌리리니는 십자가에 달릴 때의 자세를 의미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은 골고다를 가리키는 것이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요한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시미러라 투토데 에이펜 세마이논 포이오 타나토 독사세이톤 테올라고 해석한 것은 후에 베드로의 순교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네로의 박해 때 로마에서 십자가형을 받았는데 자신은 주님과 같은 방식으로 죽을 자격이 없다며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한다. 나를 따르라 콜루테이 모이는 단순한 육체적 따름이 아니라 순교까지 포함한 완전한 제자도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라오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이까 하던 자러라. 베드로가 돌이켜 에피스트라 페이스 본 것은 호기심이나 질투 때문이었을 것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에 대한 부연 설명.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이까 하던 자는 13장의 상황을 상기시키는 것이었다. 이는 요한이 예수님과 특별히 가까운 관계에 있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었다.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베드로의 질문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퀴리에 후토스데 티는 자연스러운 호기심이었다. 자신의 운명을 들었으니 동료 제자의 운명도 궁금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또한 인간적인 비교 의식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였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의 대답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에 한 아우톤 텔로 메네인 헤오스 에르코마이 티프로스세는 단호한 것이었다. 이는 각 사람의 사명과 운명이 다르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이었다. 너는 나를 따르라시 모이 아콜루테이를 반복하신 것은 베드로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의 길에 집중하라는 명령이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형제들 사이에 퍼져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아니하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러라. 요한이 이 오해를 바로잡는 것은 당시 교회에 잘못된 소문이 퍼져 있었기 때문이었도다.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오 그 아포트네스케이오 마테테스 에케이노스는 소문이 형제들 사이에 퍼져 엑셀톤 운 후토스 올로고스 에이스투스 아델푸스 있었다는 것은 초대교회의 상황을 보여준다. 요한이 정정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조건부였다는 점이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는 가정법이지 확정적 약속이 아니었던 것이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후토스 에스틴호 마테테스오 마르티론 페리투톤 카이조 그랍사스 타우타는 요한복음의 저자가 바로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카이 오이다멘 호티 알레테스 아우투 헤 마르티리아 에스틴에서 우리는 요한의 증언을 확증하는 교회 공동체나 다른 증인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 복음서의 역사적 신빙성을 보증하는 것이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요한복음의 마지막 구절은 장엄한 과장법으로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표현한 것이었도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에스틴데 카이알라 폴라하 에포이에센호 이에수스는 20장 30절과 같은 내용이지만 여기서는 더 강하게 표현되었다.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하티나 에안 그라페타이 카트엔 우크 오이마이 아우톤 톤 코스몬 코레사이 타그라포메나 비블리아는 예수님의 사역의 무한함을 나타내는 표현이었다.
이는 히브리적 과장법의 전형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인간의 기록 능력을 초월한다는 의미였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무한한 영광과 위대하심을 선포하며 마무리되었도다.